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단 이끄시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육신의 문제 또한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초점을 찾아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젠가요 제가 그 미디어를 보면서 지금 독일의 모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촬영을 해갖고 오신 것을 미디어에 실었습니다. WCC가 지정한 교회에서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합동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를 보는 순간 15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통탄을 할 것이고 프랑스 제네바에서 종교운동 또 발렸던 그 존 칼빈, 존 낙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이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때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점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채 세계 종교는 하나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늘 우리 창립기념을 맞이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는 내가 어느 한 교회 또 때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내가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어느 순간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뭘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형이죠.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내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전체에서 보면 우리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었냐,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라고 하고, 4장, 5장, 6장 나오는 에베소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성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의 뭔가, 이걸 우리가 보려면 먼저 내가 누구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나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있던 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전에 내 모습,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 이 모습을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 에베소 2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부정할 수 없죠. 또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여러분, 이건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할례를 의미할 때는 그는 전통적인 사람으로, 관습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리고 모르는 그런 육체적인 또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 2장 12절 말씀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들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아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언약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외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내가 받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몰라.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지에 대하여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외인. 전혀 약속과 관계없는 존재.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없는 존재.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죠. 생명이 없는 세상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권한이, 영원한 생명의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 과거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기 전에, 내가 생명된 길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고 그게 옳다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엄한 말로 말한다면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존재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내 모습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있어요.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은 생명의 의가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담대함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어디서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외원관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는 남미에서 신학을 하셨고, 그리고 또 미국에 오셔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저랑 같이 만났고, 도미니카도 같이 선교 가고. 한국말은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하실 수 알고, 기도할 때 그 삶에 기도의 진실성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 속에 보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의 기도 속에,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방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모르면 우리는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만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너는 이방인이었다, 너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과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현재로 끌고 들어오죠.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를 끌고 들어오면, 그 현재를 끌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외인으로서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삼을 때는 그냥 자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삼은 게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서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에 표현합니다. 십자가로서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증거가 된 것, 그 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겠다는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인을 외인으로 두지 않은 거죠. 죄인을 죄인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고 화목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화목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화목을 이루려면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런 아주 험난하고 아주 모질고 아주 잔혹한 모습으로서 있는 십자가이기 전에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은 그 십자가 안에 아주 피처럼 녹아내렸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셨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확신이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겁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살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방향 없는 인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잡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그리고 확증이 있기에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보는 거죠. 과거에는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의 피가 나에게 무슨 확증이 돼? 라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확증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성도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 세상의 교훈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분명한 메시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확고한 확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말에도 흔들리고 저런 말에도 흔들리고. 저는 요즘에 아무튼 이 미디어를 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만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의 교회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법조문이나 아니면 어떤 계명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명으로 문서를 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은 문서를 증명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지 가장 좋은 대답일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믿음 외에는 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믿음과 십자가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복음으로 된 거예요. 계명으로, 법조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무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이잖아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가서는 여러분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누가가 뭐라 표현합니까? 너희 동네에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 그가 와서 너에게 좋은 소식이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노라 라고 확증하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조문으로, 세상의 어떤 계명으로, 율법으로, 율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성령이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소망 없는 곳에 살아왔고 그리스도인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사, 십자가로 부르사,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을 들어온 자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상속자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교훈에, 이런 세상적인 교훈 저런 세상적인 교훈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아이덴티티. 우리 본문에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이죠.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놓고 그대로 두었느냐? 아니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릇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은 삶에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든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확신을 가졌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표현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이건 주저함이 없어. 담대한 거예요. 왜요? 내 삶이 그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답변했어. 세상 그릇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세상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율법과 관습을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사실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그냥 딱 임명해 놓고 너는 내 자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니까 너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들먹지고 있을 겁니까? 복음 전도자뿐만이 아니고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그냥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고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이거는 여러분 힘이 없어. 여러분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2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얼굴 저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을 보다. 너는 나의 원수야.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거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한참 업그레이드 됐어.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 볼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사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는 권세들입니다.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죠?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욕심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욕망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질투와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미움과의 싸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런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우리에게서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싸움을 만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 뒤에서 방해하면서 공작하는 이 사단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좀 담대해지고 좀 업그레이드된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좀 살지 않겠어요? 똑같이 아웅다웅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존재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을 불러놓으시고, 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종현아, 너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의 십자가 군병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고 하나님 일꾼으로만 세워놓으시고 십자가 군병으로만 세웠느냐? 아니요. 맨날 나가서 싸우는 것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아이덴티티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연약하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려면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 주려면 나를 좀 낮춰야 돼. 나만 그냥 고개 들고 뻗이고 있으면 여러분 화목할 수 없어요. 늘 겸손하게.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갖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 화목을 이루려면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그런 것들이 도와줄 때 화목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표정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희생을 하든 부모가 희생하든 뭐 어떻게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 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화목하는 자. 왜? 이거는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화목 속에는 뭐가 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빼버리고 화목만 이루려고 하면 안 돼. 화목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누구의 희생이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직분이시거든.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둘이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직분이시거든. 여러분, 그게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방인에서, 모르는 자에서,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성도는 주님을, 그의 부르신 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를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 자녀 삼은 자의 삶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복음 증거자로 불렀고 십자가 군병으로 불렀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게 성도의 아이덴티티.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히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